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4월 6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사실은 어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카운트해서 세기는 하지만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댁에서 필요한 시간에 또 하실 수 있는 시간에 고난주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계를 다시 한번 잘 배우고 다시 우리 삶 속에 잘 실천해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골고다에 세워질 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이 시간 분초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 실천하여 두 번은 살 수 없는 이 복된 한 인생 속에서 남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를 펴시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저랑 같이 출발해서 전체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달아 정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이었던 어제 주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십니다. 멀리서 보셨지만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긴가 그 나무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시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나무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때가 무화과의 열매를 떼는 무화과의 열매를 얻는 때가 아니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몹시도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니신가 하는 마음도 감출 수가 없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당시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었습니다. 5월과 6월 그리고 8월과 10월 사이에 그렇게 2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에게 다가가셔서 뭔가를 기대하시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은 4월경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6월절이었으니까요. 때문에 5월, 6월 달에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면 적어도 4월 달에는 최소한 씨앗은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봉오리는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를 보시고 그렇게 역정을 내신 이유는 그 무화과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을 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실로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들은 많았지만 모두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러보신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모든 자들이 다 나와 기도를 해야 하는 성전이란 곳에 강도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다시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화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선 다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만난 그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들처럼 대제사장을 위시한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작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상당한 부분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징그러운 욕망들을 그렇게 꾸역꾸역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동시에 그런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평범한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가르치는 자가 그 모양이니 배우는 자들이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뒤 약 한 40년 지나서 주후 70년경 로마의 침해율을 받아서 완전히 거의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령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몸을 가지고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처럼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관용하고 이웃을 돌봐라고 그러셨으니 그렇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오늘의 작은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가운데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